확실히 저희 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아니 많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항상 제가 궁금한 게 왜 연습 때보다 잘할까? 연습 때 못했다라기보다도 연습 때보다 잘한다는 얘기. 네, 그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수사랑교회 이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이고 그렇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든다면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저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지금의 삶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또 지금 우리 찬양한 대로 일어나 걸어라 격려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이 문제가 사실 저희들 신앙생활의 핵심 문제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약속과 성취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약속과 성취의 생생한 증거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의 삶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연장선의 한 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성취 사이, 아니 약속과 성취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점심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믿기에, 또 여러분은 저를 믿기에 그 시간, 그 장소에 저희들은 당연히 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믿지 않고 여러분께서 저를 믿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장소, 그 시각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저희들의 삶에도 분명히 성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취를 기다리는, 성취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의 11장 1절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 저희들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러기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저희들의 이 짧은 지식으로는, 저희들의 이 편협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있구나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고요. 그 다음, 그러하니 내가 모르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는 이 믿음의 문제가 중요한 만큼 각자가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려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 삶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면 종종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서 참으로 힘든 영적 위기를 맞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만 있으면 저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아니 저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과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좀 잘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고 또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찬가지로 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 가는 겁니다. 자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너무너무 많을 것이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 사가랴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은 적어도 3가지 확실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던 사가랴가 차례가 되어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가 자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사가랴의 반응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가랴의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사가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 앞에 1장 5절하고 6절을 보시면요, 같이 보실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족보로 따져도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모태신앙 집안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큐티도 하고 말씀도 잘 알고 섬김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누가 봐도 참으로 훌륭한 리더격인 그런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람 사가랴가, 이 의인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시는 굿뉴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자식을 가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믿음의 문제에서 가장 넘어서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아멘 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해놓고는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상식과 저희들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깊게 보십시다. 지금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규례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하나의 예배 의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오늘 바로 전까지, 즉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굿뉴스를 듣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그리고 이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배할 것임을, 즉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는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매주 나와서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세대가 아니라 무려 400년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이 고프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가랴 같은 제사장들에게는 어쩌면 죄책과 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기다림과 갈급함이 더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제사장인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말씀 조금 올라가서 13절을 보시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사가랴에게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에 앞서서 너의 기도가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는 자기가 늙어서 엘리사벳은 늙어서 자식을 못 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가랴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들어 아기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얻었던 거죠.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은 것처럼 그 역사를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집에서 시간 정해서 뭐 금식기도 다 했는데, 그런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말을 못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가랴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어떤 일과 상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저희들 곁으로 다가오시고 또 저희들의 부족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 역사를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저희들은 딴 길로 갑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저희들 자신의 능력과 저희들 자신의 이성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학력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오래된 경험이든 자기가 지금 조금 자랑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을 그제서야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공부 꽤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돈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들은 오늘 사가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범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지식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첫 번째 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에 대한 태도는 말씀 20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천사가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대목을 보면은요,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사가랴의 불신 때문에 천사가 사가랴를 침묵했다, 벙어리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사가랴의 믿음 없음에 바탕을 둔 어리석은 요청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얘기하죠, 사가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을 알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그 증거 내놓으면, 내가 그 증거를 보면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얘기.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향한 복을 약속하시니까 그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죠?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양털로 하나님께 승리의 증거를 요구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 자신의 모습과도 겹쳐지는 것을 저희들은 느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증거를 찾거나 바라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자신에게 보여주실 것을 바라고, 무언가 좀 보여주시면 더 잘 믿을 텐데. 저도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지금도 사실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하나님 뭐 좀 보여주시면 좀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의 간증, 다른 분들의 은사,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그러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 나는 아직 멀었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대망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그저 믿은 것이 아니라 다시 표적을, 다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증거를 대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는 못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증거나 어떤 확실한 어떤 표적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누가 뭐라 해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집안 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도무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덜컥 아이를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떠한 영적 증거나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이웃을 섬기고 어눌한 기도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생활에 조금 서툴러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찾는다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기드온,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가랴까지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대십시오, 우리 자손들에게 다 복 준다는 그 증거를 대십시오 했을 때 그 당시 부족들이 썼던 계약 방법입니다. 짐승들을 다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습니다. 저희들 방법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기드온이 양털 갖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양털을 젖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셨습니다. 사가랴가 또 증거를 요구했을 때 사가랴를 침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늘 지금의 부족함을 호소합니다. 늘 지금의 환경을 탓하고 지금의 상황을 탓합니다. 늘 왜 지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거나 벌하시기보다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의 사가랴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믿음을 도둑이 하는 증거를 기꺼이 주십니다. 문제는 사가랴보다 저희들의 영적 눈이 더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조차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 증거의 모습과 현상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말씀이나 문장이나 단어나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전하는 자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듣는 자의 문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어떤 틀 안에서 딱 갇혀서 저희들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나가려도 누군가 들어오려도 다 막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컴플레인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또는 믿는 동역자들에게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아무리 다녀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 들으면요, 힘 빠집니다. 제가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분명히 그 약속의 증거도 함께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저희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영적 상태가 왜 이렇죠? 라고 다시 하나님께 반문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확실한 징계를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영적 눈과 귀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들이 믿음의 증거만을 쫓아다니는 그 신앙생활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님 그대로, 우리 하나님 그대로, 좋으신 하나님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증거가 없어도,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제 옆에 계십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21절과 22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다.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깥에서는 같은 시간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분향을 하거든요. 분향을 탁 드리고 나면 백성들은 밖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을 다 끝내고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던질 때까지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가랴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백성들은 밖에 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사가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말씀 22절에 있듯이 성수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이한 소문은,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이한 소문은 더 빨리 가잖아요. 온 유대지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탄생했고 말을 못하던 사가랴가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한 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65절과 66절.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65절 66절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신 이로라. 아멘. 사가랴에게 쏠렸던 백성들의 관심이 이제 이 아이, 즉 세례 요한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희한한 일을 거쳐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사가랴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장성해서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백성들의 관심을 요한에게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관심이 있던 백성들은 나중에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역사의 기록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 이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상황의 전개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바쁘게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거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은 종종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런 일들은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막막함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환경,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상황, 또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세례 요한, 또 요한복음 쓴 요한 있죠? 요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오늘 말씀의 모든 사건들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믿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다. 저희들이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첫째, 저희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그것을 다 버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둘째, 저희들은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는 증거만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 순수하게 예수님, 순수하게 성령님의 역사만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교회와 저희들 각자의 삶에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계시는 너무나 바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바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모두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열심히 걷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저희들의 참 이성적으로 따지는 그 못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참으로 많았음을 이 시간 용서를 빌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거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